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 모습들로 13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들,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헤롯에게 전해지게 되고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정보 보고를 듣고 나서 이 헤롯이 느끼기를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고 세례 요한의 일과 관련된 마음의 어려움, 다르게 표현하면 양심의 찔림 그런 게 헤롯에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을 만나고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이를 계산해서 두도리아의 아이들을 영아들을 집단 학살하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를 분봉왕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를 네 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북쪽 지역 그 이제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주일날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북쪽 지역은 이제 헤롯의 아들 중에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 빌립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여기에 등장한 헤롯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동생이었던 이제 빌립에게 그 위쪽 갈릴리 상부 지역이 주어졌고 이제 이 헤롯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에게는 갈릴리와 그 주변 이 이스라엘 땅의 중부 지역이 이제 이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지역의 분봉 왕으로 이 사람이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분봉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실제적인 권세는 누가 갖고 있냐면 로마에서부터 파견되어진 총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동시대의 인물로 지금 이 시점에 빌라도가 총독의 자리에 있는 마치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일 합방이 되고 이런 시절에 일본의 총독이 한국에 이렇게 파견돼 있으면 실제로 왕이 있고 해도 실권은 다 실제적인 행정권이라고 권한은 이 무게중심은 다 그 총독에 가 있는 것처럼 이 로마의 식민지 사회에서 사실은 치안과 행정의 중요한 권한은 총독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분봉 왕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견제하면서 그것을 그 지역을 다스리게끔 로마에서는 이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 분보 이 헤롯이 이제 이 예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시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갔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고를 이제 이 헤롯이 받았을 때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선지자 정도는 분명히 되는 그런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선지자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또는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왕권을 위협한 어떤 존재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를 제거할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냥 반응일 수 있는데 정치가로서. 그런데 그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사람은 지금 많은 이렇게 마음의 걸림이 찔림이 세례 요한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에 힘든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11절, 12절까지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죠.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이제 이 뒤에 12절, 13절로 이어가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시차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별로 그렇지 않은,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고 얼마 기간, 불과 어쩌면 며칠 뭐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어떤 어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죽었던 그가 살아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야기의 맨 끝에 12절에 굉장히 그러니까 3절의 전에 오래전 이야기를 마치 하는 것 같이 시작은 했는데 이야기의 끝은 12절에서 요한의 시신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장사를 지내게 되고 그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해져서 13장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의 소식,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이 배를 타고 떠나가는 무리와 따로 이렇게 좀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갖기 원하신 그런 어떤 느낌의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의 흐름적으로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차가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별로 시차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한을 죽고 예수님을 보면서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느끼는데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헤롯은 이 빌립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결혼을 했다가 자기 이제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제수스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좋아하게 되고 서로 그러면서 이제 빌립도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생의 아내를 얻어서 부인을 이렇게 삼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4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그 여자를 차지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은 옳지 않다.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하고 당신이 그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뭐 요한이 이렇게 그냥 작은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한 거는 별로 큰 이슈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마디 해도 제가 한마디 하면 별로 관심 없어요. 신경 안 쓰는데 한국 교회에서 꽤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뭐 이제 이 정보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오히려 이렇게 조사라 그랬다면 요즘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특히 이제 요즘에 예민한 동성애 문제 이런 얘기 이제 한마디 하고 나면 우르르 이제 교회 홈페이지가 완전히 이렇게 난리가 나서 이렇게 다운이 될 정도로 다양한 이제 의견 찬반의 주장들이 오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뭔 얘기해도 별로 우리 홈페이지는 조용하고 이게 근데 이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얻었어도
여러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어쩌면.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 세례 요한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몰려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일으켰던 이 세례 운동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고, 많은 대중들의 군중들의 지지를 세례 요한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저 옳지 못하다, 저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말하게 놔두면 안 되겠는, 저 입에 좀 재갈을 물려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요즘 같으면야 뭐 어디 거기에 명분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뭐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어떤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헤롯이 그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바로 갖다가 잡아다가 가둬버리는 거죠. 가둬놓고는 사실은 바로 죽이려고 했어요. 5절에 보면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을 살려두면 화근 덩어리고 계속 저렇게 말하고 그러고 다니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 때문에 힘들어질 거니까 그냥 죽여버리겠다,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선지자로 여기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니까 그런 여론이 무서워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그냥 가두어 두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마침 헤롯의 생일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 생일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 앉혀놓고, 이제 이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이 아니죠. 헤로디아의 딸이니까 이게 부분대 사실은 자기 딸이 아니라 자기 동생에서 난 조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지금은 법적으로 딸이 되어 있는 헤로디아의 딸을 그 자리에서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벨리 댄스나 이런 춤들이 대부분 이제, 특별히 벨리 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술탄을 유혹하는 그런 춤, 그런 어떤 파티, 그러니까 그런 이런 어떤 춤을 춘다 했을 때 그냥 어떤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춤이 아니라 굉장히 관능적이고 굉장히 그런 어떤 춤들을 추면서 술을 마시고 영을 즐기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곳에 어떻게 보면 친딸이 아니어도 딸을,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개처럼 그렇게 하는 무대에 올려놓고 춤을 추게 하고 그걸 함께 즐기고 있는, 그걸 또 이제 엄마라는 헤로디아는 그거를 잘한다고 또 거기서 이렇게 박수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 속에 헤롯이든 헤로디아든 그의 딸이든 여기에 있는 이 고관대저 이 사람들이든 다 지금 이 사고 속에 지극히 쾌락적이고 지극히 자기 욕정에 묶여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떤 정서가 굉장히 강한,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것을 마음을 한순간 눈길은 갈 수 있지만 그것을 실현을 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 속에서 거기에 같이 반응하고 같이 즐기고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이제 기분이 좋아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원하는 게 뭐냐? 달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에게 무엇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원하면 땅을 절반이라도 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근데 분봉왕이라는 위치가 당시에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로마 황제나 뭐 이런 거에 비교하면 그렇게 큰 권한도 아닌 거예요. 권한도.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대통령, 도지사 이런 거 비교하면 뭐 광명시나 뭐 안양이나 뭐 이런 시장 정도 어찌 보면 이렇게 다루는 권세에 비교하면 큰 권세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또 뒤집어 얘기해서 이 지역만 이렇게 따지면 내가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고 누구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 나름 어떤 영향력은 가지고 있잖아요. 비교하면 작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 분봉왕으로서의 이 헤롯의 권력은 그리 큰 권력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완전히 이렇게 업돼 가지고 자기 생일날 축제 속에서 뭐 원하는 게 뭐냐 뭐든지 주겠다고 사실은 책임질 수도 없는 말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기분에 그냥 그렇게 한번 공수표를 내뱉듯이 그렇게 한 말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가서 얼른 묻죠. 엄마 뭐라고 얘기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그랬더니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8절에 가 보니까는 요한의 머리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달라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려서 쟁반에 담아 가지고 달라고 뭐 이런 말을 내뱉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데 어쨌든 당시 사회에서는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으로 적장에 수급을 뭐 이렇게 취해서 와서 제물로 올리고 뭐 이런 식의 이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시대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면 적장을 끌어다가 뭐 거기서 처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목을 이렇게 뭐 내골에다 가서 걸면서 승리를 자축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문화와 환경 속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과한 그런데 이런 요구를 대범하게 그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헤롯이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준다 그랬는데 얼마든지 한다 그랬는데 근데 혹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서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 구절에 보니까 근심해요. 마음에 조금 갈등이 있죠.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이 있고 거기에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이게 조용히 은밀하게 한 거면 그냥 없이 하자 뭐 사용하고 설명해 다른 거 내가 해줄게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해 놓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잠깐 고민을 하더니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잠깐 고민을 근심한 다음에 가서 그냥 지시를 내리죠 주는. 그래서 병사가 가서 요한의 목을 쳐서 그 소반에 담아가지고 소녀에게 주니까 그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가 주는 이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 속에서 사실 헤롯은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어쩌면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고 이런 어떤 죽음에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어떤 선지자가 나왔나 보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왔나 보다. 어떤 기적을 행한 어떤 새로운 누군가 나타났나 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는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마음에 두려움과 힘듦. 그래서 2절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 속에서 일어난 역사가 이건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는 그런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운명이 예수님의 가야 될 길이 이 앞에 바로 앞부분에 13절 마지막 부분에 고향에서 거절당하고 여기서는 이런 헤롯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세례 요한의 이미지랑 같이 오버랩이 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결국은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갈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해 주는 얘기해 주는 그런 어떤 장치 그런 전체 마태복음 전체 스토리를 보면 그런 이미지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부분을 헤롯의 내면적인 부분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 순간 헤롯의 마음에 찔리는 거죠. 마음에 찔리는 거죠.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긴 했는데, 제거하긴 했는데, 죽이긴 죽였는데, 핑계는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저 살로메가 원했고 헤로디아가 시켰고 뭐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뭐 이렇게 둘러대고 뭐 이렇게 다 내 책임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는 해도 마음에는 찔리고 마음에는 힘든 그 양심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헤롯의 이 수준의 양심이라는 것, 이 수준의 괴로움이라는 것,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누군가에게 그건 사치고 누군가에게 그거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고통스럽다고, 자기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배부른 소리고 그런 쓰레기 감정일 뿐이에요. 사실은 진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고 느낄 거면 지금 와서 자기가 좀 괴롭다고 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언제 먼저 느껴야 돼요?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내가 취했을 때, 한 번 마음이 가고 한 번 눈이 가서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쳐도 그것을 내가 취할 때 그의 마음이 찔리는 게 없었을까요? 100% 그냥 즐겁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여자를 가졌다고 얻었다고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생겼다고 100% 좋기만 했을까요? 아니, 마음 한구석에 분명히 어디엔가 그의 내면에 찔리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 내면 깊은 망심의 어떤 부분에 그가 마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에 찔리는 그거보다 내 욕정이,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더 큰 거죠. 그 욕심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찔림, 가책, 그것을 헌신적 같이 버리고 자기 원하는 것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자기 취할 건 다 취해 놓고 나서 나도 마음 아파. 가해자의 배부른 소리, 피자가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더 큰 분노밖에 치밀어 오르지 않는, 그러면서 나도 힘들다고 나 힘든 나 좀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우리가 느끼는 어떤 괴로움이라는 게 그게 가해자의 배부른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나 가증하게밖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쓰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헤롯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양심의 가책을, 이 마음의 찔림을, 이 욕심이라는 것, 자기 욕정과 욕망이라는 것, 이게 양심이 이기지 못한 거죠. 이게 양심을 누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이 헤롯 요한을 죽이려고 잡아다 갔잖아요. 잡아 가뒀는데 사람들이 싫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선지자 이렇게 막 위협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도 좀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그냥 어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그런 게 없었다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어쩌면 했겠죠, 이 사람이.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감옥에만 가둬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기 생일날 향락의 술 파티를 벌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조카였던 자기 딸이 된 그 어린 아이를 그렇게 춤추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흥에 겨워가지고 어디 가서 접대받다가 필름 끊어지기 직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내뱉는 그런 말, 뭐든지 원하든지 주겠다고 정신없이 내뱉는 말처럼 그렇게 내뱉고 있어요. 허영심과 자기 자랑과 내가 이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힘 있는 사람이야. 원하는 것이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자기 허영,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이게 양심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에게 자기 양심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눈치. 그렇게 해놓고 세례 요한을 수반에다가 그 수급을 달라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마음에 찔리죠. 어떻게 그래도 요한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내 개인적으로 싫은 사람이지만, 내 개인적으로 탐탁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잘 틀린 거 틀렸다고 이야기한 거 본인은 헤롯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술김에 했던 어쨌든 내가 내뱉은 말이고 그것을 고관 대작들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이 있지. 결국은 양심의 찔림보다 자기 허영, 자기 체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빛,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양심에 찔리는 것보다. 이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인간 본성에, 인간 내면에 허락하신 이 마음, 그 소리보다, 내면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박수 소리, 자기 허영과 자기 자랑, 이게 더 큰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허영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처절하게 짓밟고 자기 명예를 취했고 자기 영광을 취했고 자기 자랑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껏 자기 갖고 싶은 거 가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도 사람이기에 일말에 내면에 양심에 흔들리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온 건가 아니냐, 그런 어떤 마음의 찔림을 잠시 느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아니 헤롯의 모습. 우리가 양심에 찔린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괴롭다고 말하는 것, 나도 힘들어, 나도 어려워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때로는 조금 한 발짝 멀리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반대편의 누군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건 너무너무나 배부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저 순간조차도 결국은 내가 더 아프니까, 내가 더 힘드니까 제발 그런 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에 지극히 이기적인,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상처가 더 크고 내 고통이 더 크고 내 힘들만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잠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진짜 내 고통이 전부인지, 오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허영의 충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헤롯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었는지 헤롯은 하나도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 감정, 내 찔림, 내 상처, 내가 느끼는 마음의 어려움, 이것만 중요하고 이것이 너무 커서 혹시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감정, 이런 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 혹시 우리가 그와 같지 않은지. 특별히 점점 내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 될수록, 내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수록,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언어로 바꾸면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수록, 내가 권력을 많이 가진 위치에, 힘을 조금이라도 가진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는 너무 쉽게 내 감정, 내 힘든 거, 나 어려운 곳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게 보이지 않죠.
보이는데 일부러 짓밟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많은 경우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자기가 전부가 되니까 반대편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혹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바울 서신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양심을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깨우치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말할 때 그 한자가 양민,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그 양자죠. 일반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그 내면의 생각들이 회복되는 평균 수준의 내면의 가치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 잃어버렸던 그 감정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다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다운 인간의 자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우칠 때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뭔가를 깨닫고 느끼는 게 오늘 헤롯처럼 너무 늦게 되돌릴 수 없는 지경, 이미 요하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 지경에 와서야 이런 걸 어렴풋이 느끼는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깨닫게 하실 때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길,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이 앞에 11장에서 이 예수님에게 11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11장에 나와요. 그때 요한이 감옥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 요한이 감옥에 있었던 이유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건 때문일 수 있어요.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했다가 헤롯은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 여론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어느 날 그 억울하게 부당한 권력, 잘못된 권력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모습, 어떻게든 이 속에서 나오기 위해 애써야 되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먼저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되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도 요한의 관심사는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요한의 관심사의 중심에는 자신의 안위, 자신의 회복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그는 관심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관심의 초점은 거기에 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삶의 태도가 헤롯과 같은 사람에게 헤롯이 지금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동생의 부인을 취해 자기를 부인으로 삼고 있는지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저 욕정에 눈이 어두워,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아버지가 얼마나 잔인한 학살을 행했던 그런 아버지인 줄 다 알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또 이 폭력적으로 통치를 하고 했었는지 요한은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이 말을 한다고 이렇게 당신이 옳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말해준다고 듣고 돌이킬 사람도 아니라는 것도 어쩌면 알아요. 이런 얘기 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이런 얘기 해봤자 나만 손해고, 나만 괜히 욕먹고, 나만 미움받고, 나만 괜히 어려운 처지 당할 거 뻔히 어쩌면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정도 계산, 내가 이걸 말을 하면 저기 헤롯이 듣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아마 그런 기대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 그런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오히려 바로 죽지 않고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시간을 연장받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 헤롯 수준에서는 그래도 많이 은혜를 베풀었다. 어쩌면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건 틀렸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고치고 안 고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나는 내 몫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로서 내가 해야 될 내 몫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강제로 내 말을 듣게 만들 수는 없어요. 강제로 순종하게끔 내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 힘은 내게 없어요. 그러나 전할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은 내 사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는 그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침의 결과로 그는 감옥에 들어갔고, 결국 그 외침의 결과로 그는 그렇게 소반 위에, 접시 위에 그렇게 수급이 올려진, 어떻게 보면 그 삼손이 이 눈이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이렇게 재롱 잔치 해야 되는, 서커스장에서 코끼리 갖다 놓고 호랑이 갖다 놓고 재롱 부리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곤 신전에 삼손을 갖다 놓고 재롱 부리게 하면서 온 사람들이 박수치며 놀았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수치스럽고 잔인한, 그냥 사람을 죽이면 죽이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것을 이 접시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잔치상에, 마치 뭐 어디 그 방송 같은데 보면 무슨 퀴즈 음식 나오는 퀴즈 프로그램에 이 안에 뭐 있는지 뚜껑 덮어가지고 큰 쟁반 이렇게 덮어가지고 안에 뭐 있는지 맞추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큰 이렇게 통닭 큰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덮어서 이렇게 뷔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음식상에 음식 진열되듯이 얹혀져 있는 향락의 광란의 술파티에, 그 식탁에 음식 한 접시가 돼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에 그 광란의 폭군의 술파티에, 그 잔치상에 내 머리가, 내 수급이 거기에 그 음식처럼 그렇게 놓여져 있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역사에서 보면 사실 실패자 인생 같아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말하잖아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구원의 관점 속에서 아직 신약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펼쳐지는 그 신약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구약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록 아직 신약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구약적 수준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 가장 큰 사람이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칭찬을 듣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 몫의 사명을 다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기억하는지, 세상에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떤 자국을 남기고 내가 떠나는 건지,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냐 이거죠.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날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부터 묻잖아요. 당신이 능력 있으면 나 좀 살려달라고, 당신이 메시아면 나 좀 건져달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묻고 하나님의 계시를 묻고 비밀을 묻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끊임없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의 중심은, 세례 요한의 가치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속에 어두움 앞에, 불의와 부정 앞에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떠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혁가라는, 내가 선지자라는 자기 자신을 또 다르게 인정받고 싶어서 외치는 외침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지금 이 순간 외치는 게 내 몫의 일이기에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마쳐져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작은 자를 기억하셨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인생,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 어떤 길을 가기 원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고 정의를 외쳐야 되고 정의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결심도 해요. 그런데 일상의 작은 순간을 만나면,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실은 요한의 길이 아니라 헤롯의 길을, 성경을 펼쳐놓고 예배할 때는 어떻게 저 헤롯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세례 요한의 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이고 헤롯의 길이 아니라 요한의 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순간을 만나면,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어떤 은밀한 곳에 혼자 서 있는 그 순간을 만나면,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어떤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기억하실런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과 삶은 어떤 의미성을 갖는 건지, 그것을 묻기보다는 내 욕심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갖고, 그것이 먼저예요. 내 허영과 내 체면과 내 인정이 먼저여서 저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소리는 애써 누르고 애써 짓밟고, 오늘 내 욕심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외치는 대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요한과, 세례 요한과 헤롯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요한의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가 걷는 대부분의 길은 사실 요한의 길이기보다는 헤롯의 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특별히 내 마음 깊은 곳에 양심의 소리가 호소할 때마다 듣고 돌이켜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중심을 다 드러내놓고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헤롯의 길이 아닌 요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를 따르는 길인데, 내가 가는 길은, 서 있는 자리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일 때가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